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은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어떤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입장에서 모든 사역들을 해 오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뭔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함께 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렇게 성경책 어떤 고대의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성인이 하는 이야기, 메시지 그 정도로만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이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똑같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소망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교회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니만 뭔가 달라졌어. 아이도 달라지고 부모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뭔가 도전을 받고 그런 어떤 마음들을 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들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니나 하나님 믿나 안 믿나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9절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골로새에 있다가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빌레몬의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얼마나 도둑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훔쳐서 달아났던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감옥에 갇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당신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또 더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물건으로 재산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인 그런 존재들인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아니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고난과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혼자 덥석 예루살렘으로 어머니한테 돌아가겠다고 중간에 가버렸잖아요, 마가가.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같이 늘 형통하고 늘 전도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따르고 죽음이 따르는 이 사역을 같이 동력하면서 열심히 가다가 처음부터 가지 말면 몰라도 가는 도중에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더군다나 마가는 예루살렘에 집도 있고 부모도 있고 생활이 넉넉한데 지금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전도해야 되는 이 바울이나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힘이 빠지는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함께 일을 하다가 중간에 가버리면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처음부터 차라리 안 왔으면 처음부터 혼자 하겠지만 같이 와놓고 중간에 가버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우리가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뭐예요?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을 어떻게 믿고 데려갈 수 있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이 마가 때문에.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1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원수 같기도 하고 배신자 같기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였고 영접하고 이제는 위로가 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로만 오네시모 그 노예를 이제 형제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명령을 했다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마가로 인해서 그런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가가 자기의 위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마가를 영접해 달라고 이렇게 용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도 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도 이 오네시모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그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3장 13절에 가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지금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영접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골로새 성도들이 또 빌레몬이 그 형제 오네시모를 이제 노예가 아닌 형제로 영접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그걸 보면서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받아줘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보면서 또 가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는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한다고 이게 복음 전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런 용서와 이해와 그를 받아주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리스타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대신해서 잡혀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금 로마에도 있는데도 뭐예요? 나와 함께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그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와서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또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런 할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의 놀라운 그런 어떤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일으켰던 그런 어떤 능력자이기도 하고 또 공부도 지식도 아주 뛰어났던 그런 아주 박식한 그런 지식인이기도 했었고 또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진 기술자이기도 했고 다양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지만 그분도 때로는 내가 이제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됐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만큼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많은 여러 지도자들조차도 저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8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고 또 우리가 서로 존재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하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뭉쳐주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힘이 되고 있는가, 격려가 되고 있는가, 내가 저가 갇혀 있는데 함께 갇힌 자가 되고 있는가, 함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만 위주에 자기만 아주 위주가 돼서 꼼짝을 안 해요. 우리가 주일날 보니까 우리 홍 권사님 그 외손녀를 보니까 엄마가 막 안타까워서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야. 모든 게. 그리고 어른들은 어때요? 그 아이를 막 야단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든 위로하고 어떻게든 감싸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은 바로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든 데려가고자 하는 것. 이런 성숙함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서로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편만 자꾸 위로하고 한쪽은 늘 위로를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위로하는 사람도 여기도 이게 사도 바울도 위로가 됐다.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가 되셔야 돼요. 8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한다. 11절에서는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주님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한쪽만 사랑하면 힘들어요. 한쪽만 짝사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사랑하고 함께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영접해달라 말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배신하고 자기를 멀리했던 자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제는 자기의 위로를 삼았던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고 누가 나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10절에서 함께 갇혀있고 또 11절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갇히기도 하고 함께 역사하기도 하는 그런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갇히기도 하고 함께 역사하기도 하며 또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도 위로를 받는 이런 아버지 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서로에게 아버지 위로가 될 수 있는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가 먼저 본이 돼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아버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가져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할 수 있고 함께 아버지 한 주님 아버지 주여 동력해 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현장과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사오니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 보험적인 삶의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누구에게 또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저 큰 위로를 삼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